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동반자 한번 해보십니다. 영원한 동반자.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눈에 상당히 익은 사진일 수도 있는데 김해에 있는 곳입니다. 인제대 근처에 큰 산이 하나 있죠. 신어산. 이제 아시네. 신어산 정상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구름다리죠. 아시는 분이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산행을 하게 되는데 저 구름다리 같은 다리를 건너는데 낡고 아주 위험천만한, 딱 보기에도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아주 위험하게 보이는 이 구름다리를 이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서 건너기 시작하는데 건너려고 하자마자 바람이 쌩 하고 강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옆에 있는 난간지를 확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도 겁이 나니까 떨어지면 그 계곡에 청길낭떨이 이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쿠 하나님, 이 다리만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번 주일에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기도빨인지 그 다음부터 바람이 잦아지더니 다리를 이제 조금씩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거의 끝무렵에 오니까 100만 원이 자꾸 머리에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괜히 100만 원 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까 100만 원 기도한 거 있죠? 하나님 정신없을 때 한 기도 아시잖아요. 제가 정신없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절반만 깎아주시든지 아니면 없던 걸로 해주시든지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싹 하고 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야. 그때 집사님의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 제가 하나님 농담한 겁니다. 좀 진정 좀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냥 웃기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남자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어서 그냥 마냥 피식 웃기만 해서 지나가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이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형편에 따라 약해 보이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심할 때는 주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잘 믿는데 감정이 상하고 환경이 안 좋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막 닥치면 다 때려치고 싶고 교회 다닌 것도 때려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들쭉날쭉 뜨겁고 차갑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 표현에 있어서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본질,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변함이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고난주간에는 십자가 7마디 말씀, 또 부활절부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마지막 7번째 말씀이니까 좀 정리를 하면, 첫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통해하면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따라 하십시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했죠. 토끼에게 놀란 호랑이 이야기.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토끼의 배짱 때문에 겁이 나서 도망가는 호랑이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에 치이고 밀리고 쫓겨나서 세상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서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 자기들조차도 죽일까봐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꼭꼭 잠그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현실적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삶의 위험 앞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벽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고 쫓아다닌 제자들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자기 고향 엠마오로 토벅토벅 내려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이 두 제자, 엠마오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래서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주님, 이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확인하는 것. 다섯 번째는 의심하는 도마. 유명한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됐는데 이런 사람이 더 복되다. 지난주에는 여섯 번째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자괴심 때문에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을 쫓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옛날 직업인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어요. 사명을 포기하고.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물고기 몇 마리를 잡죠?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리고 함께 생선을 조반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밤새 고기 잡다가 허탕을 쳤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다시 잡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조반을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식사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세 번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여섯 번째 말씀. 오늘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곱 번째 말씀까지 그 여섯 번째까지 말씀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한 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만들고 사람 노릇하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할 것까지 다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애언을 해줬어요.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정말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배신할 때,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설마 이런 배신의 자리, 부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을까?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못 느꼈지만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질 육신을 입은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마태복음 1장에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태 기자는 임마누엘을 1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구약에서 선포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잖아요. 자,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 제일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뭐예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이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선포의 말씀, 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처음과 끝에 임마누엘을 탁 갖다 놔요. 무슨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저주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주님이시다.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진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해석하면 따라합시다. 영원한 동반자. 아마 10년쯤 된 것 같아요. 태진아 씨가 부른 이 트로트 동반자. 한창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원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있기에 전념해서 이런 트로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사가 그렇잖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이 태진아 씨가 이 노래 부르면서 히트를 쳤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는 아무리 같이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어디까지는 가느냐? 죽음까지는 가요. 죽음 문턱까지는.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주고 무덤 앞까지
요새는 낙골당에 가니까 낙골당 앞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태진아 씨가 영원한 나의 동반자 옥경이를 하고 막 얘기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조차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죽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지옥의 낭떠러지 어둠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조차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분,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함께 동행하시고 죽음 다음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반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재해 현장에 그리고 온갖 썩어질 음란하고 더럽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도 예수님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어떤 성도는 그래요. 화장실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요? 화장실에 계실 때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비 걸린 분 확 제 뚫릴 정도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날 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줄게. 오늘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성도가 많고 또 부담스럽게 설교하는 목사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때문에 그래요. 전도. 평상시에 전도 못하는데 지난 한 주간도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말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예수 믿으세요 말도 못했는데 이 말씀 딱 갖다 놓고 전도합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동반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을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함께 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소원은 뭔지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단어 하나로 통일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민족교회 모민교회라고 하대요. 모민교회. 모든 민족교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모든이란 단어 오늘 본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쓰이고 모든과 똑같은 동의어가 항상이 항상은 모든 시간이잖아요. 이 4번의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원이 뭔지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뭔지 그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원한 동반자이신 예수님. 첫 번째 모두는 언제 나옵니까? 18절에 나와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누가 말씀하는 게 예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 있어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요. 인간의 육신의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 바람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천국을 향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분. 왜냐하면 하늘의 권세, 하늘나라의 권세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모든 무릎이 꿇어지게 만들고.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두 번째 모두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이 권세를 통해 뭘 하고 싶으신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으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주보에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작사자는 최수동 씨, 작곡은 김민식 전도사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최수동 씨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최수동 목사님의 간증이 담긴 분이에요. 이 최수동 씨는, 목사님은 이 올남전쟁에 파병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고 인생의 굴곡을 넘기다가 1983년대 39살 나이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중동 근로노동자로 가서 살았어요. 돈 좀 벌려고. 사우디 땡볕이 치는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중장비 기사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실수하는 바람에 다리를 밀어버렸어요. 그 두 다리가 절단이 된 겁니다. 살 희망이 없잖아. 예수 믿긴 했는데 두 다리가 잘려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 근데 주님이 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최수동 씨를 만나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9번에 걸친 수술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재기를 합니다. 보상금을 다 전도 책자를 만들어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의족을 끼고 이제는 육신의 다리가 아니라 믿음의 다리를 갖고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유명한 전도자가 된 거죠. 뭐 CTS나 극동방송 같은데 많이 초대받고 여러분도 들은 분은 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불멸의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최수동 목사님이 1989년부터 두 다리 없이 전도하면서 작사한 노래예요. 1절의 가사는 뭡니까?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서 1절을 쓰고, 2절은 자신과 같은 죄 많은 탕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했었고, 3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자신이 잘 전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에서 썼어요. 여러분, 3절 가사가 그렇잖아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두 다리를 주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두 다리를 바칠 수 있겠는가? 이미 최수동 목사님은 두 다리도 바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남은 몸, 남은 영혼도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을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은 3절 나왔는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2절 한번 불러봅니다.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모두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그 속에 나도 들어갔어. 그 속에 나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보여주게 되고 실천하게 돼요. 자, 세 번째 모드는 20절 초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초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 삼으라 하지 않고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양육. 이 말씀 양육에 대한 사명은 교회에게 있고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말씀을 잘 보면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신 초신자 그분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아주 쉽게 소개된 책이 없습니까? 뭐 만화 같은 거 그려진 거. 그런데 이미 제가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그게 새가족 사귐 교재인데 그게 만화도 있고 기독교 내용을 잘 요약해서 쉽게 오가로 돼 있는. 원래는 우리 성도님들과 새가족이 1대1로 만나서 읽기만 하게 되는, 그래서 교제하게 만드는 그런 교재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마침 이 교재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긴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불이 나게 이것을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육을 해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기도와 전도와 양육의 시스템을 갖추자. 특별히 이 새가족 사귐 교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양육이에요. 제자를 삼아 말씀을 지키게 하라.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자, 네 번째 모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며, 여기서 항상은 모든 시간, 모든 시간.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모든 속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모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과 땅의 본세 가진 분, 소원이 뭔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제자는 어떻게 삼느냐?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런 성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마태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싶은 그 결론 말씀.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여작가 하면 미우라 아야코. 요새는 그분 책 읽는 게 좀 시들해졌지만 그 책이 아직도 좀 팔리는 편이에요. 미우라 아야코의 신앙 책들. 13년간의 투병 생활 속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임마누엘 아민, 임마누엘 아민이라는 이 단어가 자기를 지탱해준 힘이 되었다. 어떤 불신자가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불교와 같은 연불이 혹시 없습니까? 나무 아미타불이라든지 나무 모법 다파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미우라 아야코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불과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 이게 참 안 되네. 나무아미탑을 그게 부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미우라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뜻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그래서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실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사실입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정말 몸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로를 얻고 육신의 질병에 고침받는 느낌이 들고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임마누엘 아멘. 그렇게 속으로 자꾸 내새기면 그러면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연불이 없습니다만 연불 비슷한 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아멘.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임마누엘 아멘. 네. 임마누엘 아멘.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님 에서를 속여서 야밤 도주를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홀홀단신 도망자가 돼서 아무것도 챙기지 않는 바람에 루스 광야에 밤이 되었으니까 이불을 안 가져왔잖아요. 돌 하나 갖고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이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앞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매.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 동사가 본즉이 3번이나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본즉 잘못하면 본죽이 되는데 본죽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본즉 하나님을 보면 신앙이 달라져요. 지금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눈을 벗어나 도망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난 아버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하나님의 축복권은 받아냈지만 장자권은 받아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속였거든요. 어머니와 마음을 합해서 애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억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거든요. 쉽게 말하면 도둑질한 거예요. 야곱이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그래서 야방도주하고 루스 광야에 홀홀단신 돌을 베개 삼고 잠잘 때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아버지의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아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되시냐? 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어요. 이때 야곱이 임마누엘 아멘을 해요. 20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 비슷한 일을 하면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외삼촌 나반보다 더 큰 부자. 마누라도 부인도 4명이나 얻었어요. 남자들은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여자들은 충격을 받으셔야 되고 자식도 무진장난이라고 큰 부자가 됐어요. 광야 루스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삭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곱을 찾아와서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너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너가 설령 야곱과 같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페루나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믿는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나의 처지를 보니까 여전히 제약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부족한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 때로는 의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내가 계속 죄를 지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계속 문제가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고 핏값을 흘려 여러분을 사신 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명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사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왜 죽는 게 두렵습니까? 죽음은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죽음 속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 이후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28장 끝절 말씀이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끝이 나고서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선포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아들, 전 바보예요.
아버지,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아들, 아니에요. 전 정말 바보예요. 아버지, 얘야. 예전에 교회 선생님이 내게 했던 말이 기억 안 나니? 너를 보고 똑똑하다고 하셨잖아. 아들, 아버지가 계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없을 땐 저보고 자주 바보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선생님이 농담으로 그러셨겠지. 아들, 아니요. 저는 제가 바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 학교에서 나온 성적만 봐도 알아요. 아버지,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들, 열심히 해봤자 틀렸어요. 전머리가 나쁜가 봐요. 아버지, 큰 소리로, 넌 바보가 아니야. 아들 역시 큰 소리로, 아니에요. 전 바보예요. 아버지, 더 크고 신경질 난 목소리로, 글쎄, 넌 바보가 아니라니까. 이 바보 같은 자식아. 그랬다는 거야. 화가 나니까 계속 바보라고 우기는 바람에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넌 바보가 아니야. 아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마태복음 기자는 복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정도 말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야 될까? 임마누엘 아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임마누엘 아멘. 이 대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